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0장 1절로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셔서 성령을 따라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도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요즘 찬송하게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복을 주셨나 한번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복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복을 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아담이 태초에 태어나서 뭔가를 한 게 하나도 없죠. 그냥 만드셔서 하나님이 심히 복이 좋아서 그냥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심판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 기복신앙 뭐 안 좋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복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 이야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얘기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날 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복입니다. 네. 복 받기 싫으신가 봐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좀 달라졌어요. 아담과 노아한테는 그냥 복을 주셨습니다. 했다. 예.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가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조건이 붙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에서 우리의 조건을 달게 되셨습니다. 행위 그보다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때 정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오고요. 따르지 않을 때 저주가 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무조건 다 잘 돼요, 잘 돼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거듭나고 또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가지 않으면 그 복을 정말로 누릴 수 없습니다. 혹여는 그냥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그 복권이 당첨 안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복권 당첨됐더니 다 망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미국에서는 몇 천억 그런 무슨 파워볼인가? 한 번에 몇백억, 몇천억 되는 그런 파워볼을 받게 되는데요. 그걸 받으면 좋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겁나서 살겠나요? 여러분 수중에 지금 얼마나 갖고 계세요? 근데 지갑에 한 1억짜리 몇 개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손 떨려서 못 합니다. 저도 가끔 입금할 때 무슨 이제 집을 이사할 때나 큰일 있을 때 손에다 1,000만 원, 2,000만 원 들고 가잖아요. 되게 마음이 그래요.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예. 안 그런가요? 제가 너무 소심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담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한 것을 한 것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약속할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에 반응했습니다. 뭔가 이유와 조건과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떠났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결국은 복을 주십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요. 그가 떠났는데요. 중간에 다른 짓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만지셔서 때로는 회초리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딱 한 가지 출발하는 것은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고 또 아내도 팔고 2번이나 아내 팔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훌륭하십니다. 안 팔았잖아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네,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습니다. 몇 살에 떠났을까요? 네, 75세. 그리고 몇 살에 죽었을까요? 175세.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자 그때 헌신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빨리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인생의 전반전이 끝난 것 같아요. 끝나가고 있나? 네.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이 끝났다면 이제 아브람처럼 후반전을 향해 달려갈 때입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는데 가다 보니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재밌는 게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가나안 땅에 가라거나 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가라고 해서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제사드리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75세인데 애도 안 낳고 네, 자기는 애가 없는데 자손이 있으리라고 한다면 분명히 아들이 그래 딸은 그때 안 쳐줬으니까 아들 자식이 있어야 되는 자식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약속 따라서 그런 기대를 하게 되죠.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거기 뭐 이렇게 그런 분들 많이 이렇게 기도 요청하거든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뭐 가정에 자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응답 받았어요 하고 예언을 하면 얼굴이 막 해져가지고 막 기대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죠. 그리고 응답되면 안 찾아오죠. 네,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막 응답 받고 막 하고 가서 그 응답 받으면 안 찾아오세요. 네, 그래서 다른 교인들한테는 기도해 주면 안 되나? 네, 그런 응답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너무너무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인생의 중반전 이제 중년 때 돼가지고 다 끌고 왔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너를 복주겠다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그런 큰 기대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안 태어납니다. 1년, 2년, 3년, 4년. 네. 그리고 몇 년 만에 아들을 보게 됐을까요? 몇 년이요? 25년.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창세기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창세기 18장에 나와서 말씀하시죠. 24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내년에는 진짜로 줄 거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그 전에 또 찾아오셨거든요. 그게 창세기 18장에 보면 내년 이맘때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전에 15장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몇 년 지나서 찾아오셨을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그 날짜가 그 나이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이때 이 15장에서는 몇 년 지나서 찾아오셨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1년, 2년, 3년, 10년째 돼가지고 그때 너 아들 줄게라고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포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녀 주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기도할 열정도 사라졌어요. 무슨 10년 지났는데 내 몸도 그렇고 무슨 내 애기냐, 그냥 내 옆에 있는 종이 내 후사입니다라고 인생 포기한 듯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1년 전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너에게 진짜로 아들 줄게 라고 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 2절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굴수 사이에 그랄에 거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든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가 99세 때 헤브론에서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끌고 가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땅 아비멜렉 왕이 사례가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남편이 99세였으니까 사례는 89세.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내들이 예쁘시죠? 저도 우리 아내가 제일 예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믿지 않아도 저는 믿습니다. 네, 그 아내를 보내게 되죠. 그냥 제 아내 갖다 데려가세요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아비멜렉이 그 땅 그 왕이었습니다. 데려갔다고 얘기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누이라고 속였는데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였어요. 왜 속였을까요? 겁나서 죽을까봐. 그래서 왕이 당신 누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보냈죠. 그날 밤에 정말 잠 잘 잤겠죠. 살았다. 네, 너는 죽고 난 살고. 네. 정말 눈물로 밤을 보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아니 왜 이사를 와가지고 그냥 그곳에서 살 걸 왜 와가지고 내 아내 뺏기고 밤에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내 아내 빼앗기면 그럼 내 자손은 또 뭔가요? 세상과 가라는 얘기인가요? 하고 좋아했을까요? 그때 20장 30절에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게 처녀가 아니라 아브라함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원통함, 말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대신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얘기하면 죽을 수 있어요. 네, 손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상황 끝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계속 나오죠. 그 아비멜렉 왕이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을 하죠? 내가 죽으리니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가 잘못해서 내가 악한 마음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너는 온전한 마음으로 실수해서 데려왔다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선지자니까 그가 기도할 때 너가 살아나고 죽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날 밤에 나타나셨을까요?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이니까 사라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언약을 약속을 아비멜렉이 깨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아주시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때로는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부족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아내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많은 약속을 주시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게 되죠. 그걸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핑계를 많이 대요. 실제로 우리가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두려움, 실직의 두려움, 인생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핑계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계속해서 문제가 꼬이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15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왜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냐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이 같이 떠났습니다. 그 조카 롯을 되게 사랑했었나 봐요. 근데 너무 이제 이 아내 파는 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왕한테 아내를 팔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너무 이뻤는지 바로 왕이 그 아내를 데려오면서 소와 은과 금을 많이 줬습니다.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서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때도 나타나가지고 그 임자가 아브라함이야 돌려줘 해가지고 아내도 돌려받고 그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되죠. 근데 안 돌려주고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돼서 그 애굽에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됐더니 그때는 목축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롯도? 네. 네, 롯도 맞았어요. 네. 그래서 그 둘이는 너무 사랑하고 또 가족이다 보니까 싸울 일이 없는데 종들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양들을 먹이다 보니까 물을 먹여야 되고 또
음식을 먹여야 되니까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좌하면 난 우로 가고 네가 우하면 난 좌로 가겠다 하고 양보를 하고 가게 되죠. 근데 그 롯이 저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너무 좋아서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을 잡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의 강한 용사를 데리고 가서 구출해 옵니다. 구출해 보니까 정신이 차린 거예요. 내가 그때 여러 왕들이 싸움을 걸었거든요. 내가 싸웠으니 이제 여러 왕들이 또 전쟁을 연합해서 나를 죽일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시면 또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15장 말씀이거든요.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뭘까요? 자기 생명이죠.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이 뭔가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 자녀가 아프거나 죽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자녀, 독자,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할 때 그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이런 상황들 가운데 그가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워했던 이 아브라함이 기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근데 21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21장 2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그 자기 아내를 빼앗겼던 아비멜렉이 전에는 무서웠던 그 아비멜렉이 이제는 찾아와 가지고 우리 화친하고 그래서 우리 같이 잘 지내봅시다 하고 화해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책망합니다. 전에는 두려웠었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그 땅 아비멜렉 왕에게 화를 내면서 당신이 잘못했어라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21장에 보면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서 응답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25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아내 2번 팔았는데도 그런 허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품으셔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자 그는 이제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도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겪게 되면 우리 믿음인들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는 자에게 믿음 가운데 응답이 있고요, 담대함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고 20장 11절에 얘기합니다.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닐 때가 정말 많아요. 이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무엇으로요? 위의 것으로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금요일날 말씀 전했는데요. 우리는 생각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결국 두려움과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몸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환경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일이 터지고 사고가 납니다. 그래놓고 사단이 틈탄 거라고. 사단이 화가 많이 날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맨날 나 탓해야 한다고, 맨날 나 떠나가라고 기도하고 막 선포하고, 쟤네들 웃긴 애들이라고. 지들이 잘못해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아니죠. 사단이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아니죠. 아내 판 걸 누가 팔았을까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뭐해서? 두려워해서.
자기 생각으로.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아브라함은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삭은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이삭도 아내를 팔았습니다. 할렐루야. 부전자전이라고 하겠죠. 네. 다른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큰 기대를 했을 텐데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아들 이삭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기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때 농사를 지었는데요, 100배의 열매를 먹고 복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 따라 순종하고 가는 게 복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환경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말씀을 받지만 그 환경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고백은 했는데 이겨낼 힘이 없는 거죠.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은 것이 내 진짜 믿음과 삶이 아닙니다.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이곳에서 출발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재미있는 것이요, 아담이 스스로 이 일들을 했지만 그 뒷면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방해하는 것은 누굴까요? 나의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을 틈타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죠. 그리고 노아에도 축복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복을 주면서 천하 만국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실수로 인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많은 일들을 보게 돼요. 하지만 그 이면 가운데 사단이 우리 가운데 틈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아비멜렉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나이 많은 그랄 땅에 여자가 그렇게 없을까요? 그 몇 명 안 되나요 거기에? 그런데 그 사라가 예뻐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애굽 왕 바로 왕에도 그 당대 최고 나라가 애굽이었죠. 거기 여자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방에서 온 웬 여자 그 사라가 그렇게 이뻐 보였을까요? 물론 예뻐서 은과 금을 주고 막 했겠지만 그 마음을 틈타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어떻게 팔았나요? 그 생각에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틈타는 거죠. 베드로도 사단 노릇했습니다. 사단이 됐죠. 베드로가 아름다운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 칭찬받았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라고 했더니 죽으면 안 돼요 했다가 사단 소리 듣게 됐죠. 갑자기 천사가 됐다가 제자가 됐다가 사단이 되는가요? 여기 사단 많으시겠어요. 그러면 사단이 생각으로 틈타는 거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베드로 안 쳐다봤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가죠. 어디로? 변화산으로 데려가잖아요. 우리가 사단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틈타는 그 사단을 하나님 보시고 또 그런 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아침에 오시면서도 뭐 폭발 안 했나요?
나도 오면서 우리 애들이 갑자기 막 해가지고 막 저도 막 애써품이 올라오려고 했는데, 네, 내가 말려서 참았죠. 네, 당신이 문제야. 네, 그래요. 네,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네, 원래 그래요. 그거 안 하고 조용히 오면 이상한 거죠. 제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또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많은 틈타는 것들이요, 나의 성품이 아닌 것도 있고 때로는 사단이 틈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만국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을 보호했지만요, 하나님 또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문화가 여자를 이렇게 같은 동급으로 취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남존여비라고 유교 사상에서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태초에 부부를 만들 때 몇 명을 이렇게 아내를 얻으라고 얘기했죠? 한 명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남자 하나에 여자가 여러 명에서 한 몸, 두 몸, 세 몸, 네 몸 맞나요? 아닙니다. 일부 일처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욕심을 따라서, 그 시대의 인간들의 욕심에 따라서 일부 다처가 된 거죠. 하나님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법칙입니다. 아멘. 네. 15장에 10년이 지나서 하나님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나니까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또 주겠다고 하니까 진짜 포기한 고백처럼, 나의 상속 15장 2절에 보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라고 인생 포기한 것처럼, 이제 뭐 약속이고 뭐 필요 없어요. 은혜 대충 살래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열심히세요. 그래서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보여요. 처음에는 이 종 애굽의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아내 사레가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이제 사라도 포기했어요. 10년 지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에 자기 후사를 자기가 아니라 종을 통해서 얻는 그런 풍습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하라고 하나 보다 해서 이 종을 첩으로 주게 되죠. 그리고 재밌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16장 2절에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란이 일어나죠. 아내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네, 고기 이렇게 하죠. 네, 문제가 많이 생기죠. 사레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 아들 이삭이 그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아내 리브가가 왔는데요, 그 리브가가 그 부모님들이 그 이스마엘 때문에 되게 속상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남편을 엄청 쪼아댔나 봐요. 그래서 이삭은 아내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분란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자식 둘이, 에서와 야곱이 둘이 싸워서 문제죠. 네. 그리고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었나요? 4명이었습니다. 행복이 4배였나요? 불행이 4배였죠. 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례가 자기 첩을, 자기 종을 보내서 가정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례를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10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사례는 이제는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속 썩었을까요? 사례가 임신하니까 그 종 하갈이 누굴 구박했다고요? 멸시했다고요? 얘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하갈이 그 주인, 자기가 임신하니까 이제 이 임신한 아기가 아내가 지금 그 주인이 벌써 80대니까 이제 절대 아기를 못 낳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가 임신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이 자기한테 올 거라고 생각해서 정신이 나가서 그 종 사라를 멸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정 관계는 바뀌지 않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가갖고 여보, 제가 나를 멸시해요. 어떻게 버릴까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걔가 쫓겨나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진짜 자식 이삭이 있는데 태어나서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누가 제일 고통받습니까? 자기 선택한 실수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고 고난받아요. 그래서 오늘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탓? 사단 탓? 아니에요. 자기가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결정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선택하라고 이런 상황들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17장 16절에 1년 전에 나타나셔서 내년에 내가 진짜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이름까지 주세요. 이삭이라 하리라. 아멘. 네. 나이가 들고요. 환경이 안 되고 하면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포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많은 고백들과 헌신들과 수고와 약속들 또 하나님께 바랬던 많은 것들 하나님은 절대 넘어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까먹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1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정하면 안 돼요. 이런 기도 많이 하죠. 모시까지 뭐가 되면 내가 뭐 하겠다고. 실제로 어떤 청년이 예전에요. 하나님 몇 월 며칠에 눈이 내리면요 제가 뭔가를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또 이런 주지 않을 때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것을 봐요. 나보다 그걸 더 원하세요. 나보다 더 열심히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왔고 또 나에게 부르심이 있고 또 앞으로의 부르심과 갈 일이 있는데 나의 그 부르심까지 가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갈망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벨렉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선지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재미있게 자기가 정말 아내 빼앗기고 눈물 날 때 그 원수 같은 놈한테 나타나갖고 아브라함이 선지자니까 너 잘못하면 네 죽어. 가서 기도받아. 안 하면 네가 죽는다라고 재미있게 나타나십니다.
전에 바로왕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제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몇 살 때예요? 99세 때. 때가 되었나 봐요. 때가 되었습니다. 오랜 인생의 연단과 수고를 통해서 이제는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아내를 팔았거든요. 이방 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이 앞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봤겠죠. 소돔 땅, 고모라 땅이 죄악이 충만해서 그 땅에 있는 롯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년에 너에게 아들 주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돌아가시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봐서 내가 어떻게 너한테 나의 비밀을 숨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내가 지금 소돔 멸망시키러 가는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세요? 잘 다녀오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아브라함이 하지 않는 짓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 그 땅에 백성들이 많은데 혹시 의로운 사람까지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혹시 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명만 있으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응답하시죠. 아무리 기도해도 50명이 좀 많은 것 같아. 45명만 그래 45명. 40명 그래 40명. 30명 그래 30명. 20명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 땅의 백성들을 사랑했나 봐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의로운 마음이 있었나 봐요. 물론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많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1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만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많은 인생 가운데 조건들을 항상 다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죄성이 많거든요. 오늘 회개해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회개해도 내일 똑같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죄성 때문에요, 오늘 눈물 흘리고 눈물 콧물 다 흘려서 이 방에 막 흥건해가지고 막 그래도요, 그 죄성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 본성이 끊어지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요, 내일 똑같이 그 일들을 합니다. 아니, 집에 가면서도 마음에 욕심과 세상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가장 원통할 때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10명 정도 없겠냐. 그런데 소돔 땅이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롯 가족만 도망쳐 나옵니다. 그 롯의 두 딸이 있었죠. 그 사위들은 이 땅이 멸망한다고 롯이 얘기하니까 에이, 농담도 그만해. 농담으로 알고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사위 2명도 죽게 되죠. 그래서 롯과 아내와 2딸만 도망쳐 나오다가 또 아내는 뒤를 돌아보며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 죽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 멸망하고 조카 며느리도 죽게 되고. 그래서 헤브론과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돔 땅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그 땅을 향해서 뭐 쉬도 안 한다고 하죠. 그래서 딱 반대되는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곳에서 아비멜렉을 만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내 조카가 집안이 처참하게 망하는 것을 보면서 시름에 빠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원수 같은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너는 선지자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다시 그의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일깨워 주시고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아프고 쓰러질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좋은 기회예요. 그때가 더 정확하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하늘 밖에. 그전에는 사람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뭔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은데 이제는 다 잃어버리니까 남편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내죠. 아닌가요? 저만 그래요? 네. 아내한테 뭐가 제일 소중할까요? 아니요, 자식이 제일 소중합니다. 남편은 저리 가라 그래요. 출가한 다음에 그때 깨달아요. 자식도 다 떠나구나. 남편밖에 없구나. 아멘. 그래서 남편이 잘하세요. 아멘. 그 낙심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그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가 됐을 때 아들을 주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할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아들을 달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어요. 저도 4년 만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네, 4년 만에. 아기가 안 생겼거든요. 뭐 이것저것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는데 4년 만에 낳았습니다. 너무너무 귀했어요.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큰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아멘. 저한테는 그래요. 여러분도 아멘하면 여러분도 바꿀 수 없나요? 네, 아멘 잘하세요. 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응답 많이 원하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막 기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1순위를 주셨을 때 그거를 달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걸 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달라고 하는데 주기 아깝고 어렵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포기 못하면 우상이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디 가고 기도의 자리에 못 가고 말씀 보는 게 어렵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줄어들고 점점 사라진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차라리 안 주면 그렇게 안 될 거예요. 한 25년 동안 안 줬으면 25년 동안 충만하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그래서 5년 만에 나타나서 줄게. 그러면 또 5년 열심히 하다가 또 5년 있다가 나타나면 또 열심히 하다가 또 5년 있다가 또 차라리 안 주는 게 더 충만하겠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응답할 때 그 이유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들이 반드시 옵니다. 때로는 그 응답과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만 응답받으면 다시 그전처럼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게 많은 상황 가운데 보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응답받을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너희가 나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달라고 할 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택하셨어요. 조건이시 택했나요? 아브라함을 보면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야곱이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택하셨나요? 모세가 조건이 있어 성경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잘남도 없고요. 잘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노력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고 또 인도하신 대로 가다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가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열정이 좀 식지 않으셨나요? 뜨거우시죠? 네. 왜 우리 열정이 식어갈까요? 예배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고 또 기도할 때는 죄를 다 끊었는데 다시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나의 욕심들이 올라올까? 이런 모든 죄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근데 너무 성령 충만.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면 다 끝나잖아요. 네. 성령 충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조카가 사로잡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쫓아갔어요. 전쟁을 했어요. 죽을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란에서 아내와 롯과 함께 오랜 동안 같이 떠나왔고 또 같이 지내고 혈육이고 자식이 없을 때 아마 그 롯을 자식처럼 아마 대했을 겁니다. 많이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길을 갈라서자 했을 때 롯에게 양보했거든요. 우리가 있을 땅이 너무 좁으니까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반대편으로 갈게.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너그러워서요?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카가 잡혔을 때 그는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롯을 데리고 왔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집에 혼자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냥 119에 전화하시나요? 뛰어 들어가죠. 소방관들이 말리죠. 이미 늦었다고. 하지만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해답입니다. 정말 열렬히 사랑한다면. 여기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잖아요. 자식도 사랑해 보고 지금 아내가 아내 되기 전에 애인을 사랑해 봤잖아요. 애인을 사랑하면서 한눈 팔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저도 연애할 때 애인 제 한 명만 사랑했습니다. 지금 아내만 사랑했습니다. 네. 왜 못 믿겠어요? 네. 다른 거 소개 받았을 때도 이 여자랑 한번 이렇게 회계를 보고 좋든 쓸든 간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아내 놔두고 다른 여자 소개 받았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저는 마음을 지켰어요. 먼저 만났으니까 뭐 만나서 헤어지자고 하든지 뭐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만나겠다고 그렇게 하고 교제했다가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게 됐거든요. 사랑할 때는 뭐 얘기했잖아요. 뭐 달링 알려뷰 뭐 예를 남사스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제가 엄청나게 그때는 내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열렬히 사랑했거든요. 뭐 사랑의 편지도 쓰고요. 맨날 전화해가지고 막 연구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까?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 네.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가끔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바로 돌아오죠. 네, 동의하지 못하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그 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그 갈망함이 정말 터져 나올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달랄 때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아셨나 봐요. 아셨어요. 그래서 콕 집어서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 말은 네가 정말 이삭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그 사랑이 회복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더 사랑해, 내일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음성 하나님 너무 많이 찾아오셨어요. 진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많이 찾아온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모세 말고. 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이번 주 화요일 날 예언주 집회 때 우리 하나 사모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예, 세 가지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민감함으로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말씀을 믿는 그 견고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좀 많은 상담자를 매일마다 몇 통화씩 와서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도 20-30분씩 상담을 들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막 음성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뭔가 열리고 환상이 보이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항상 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죠? 네. 말씀 보세요. 말씀 보시라고. 그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말씀을 보시라고.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상담 다 들어보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말씀 보는 거 좋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응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깨닫지도 못하고요, 느끼지도 못합니다. 처음부터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매일 묵상을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묵상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시고 많은 시간 통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구절을 놓고 깊이 묵상하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하루 종일 말씀 와요. 앞으로 갔다가 생각나면 또 앞으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가 계속. 그리고 정말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20장 밤새 쓰고 잤거든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좋아요. 희한한 게요, 말씀을 볼 때는 안 보이던 게요, 이렇게 듣는 파일로 들리니까요 또 들리는 게 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듣는 것도 정말, 볼 때는 몰랐는데요, 들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드라마 바이블을 듣거든요. 어플이 있는 거 말고 따로 파일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시면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게요. 좋은 게 뭐냐면 전에는 막 갑자기 아브라함아, 네 아브라함, 네 하나님 말씀하, 이렇게 하니까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막 정신없고. 그런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내용인지 분간이 되니까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함이 회복되는 것. 아멘. 내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임재가 옴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것, 그 받는 것 이상으로, 그 응답받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받는 그런 신앙에서 그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그 삶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를 20장 6절에 보면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실제로 아비멜렉은 죄가 없었거든요. 그냥 듣는 대로 그 음악 좀 틀어도 괜찮아요? 네, 아내를 데려왔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사회적으로는 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범죄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다른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때리고 훔치고 폭행을 하고 뭔가를 속이고 그런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원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과 회개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뜻과 계획들이 있으세요. 그것을 저는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어젯밤에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이 정말 더 마음에 더 커졌어요. 하나님, 내 쓴뿌리들, 내 인간적인 모든 본성들이 끊어지고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내가 비록 더디가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사랑함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걸 더 주님 앞에 더 사랑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우상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죄악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